수많은 증거들은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할 문제지만 저는 이 이전에 나오는 숫자를 문자적인 숫자로 보지 않고 신학적 숫자로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면서 에녹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설명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때 설명한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야, 얘 멸망시켜야겠다. 엎어야겠다. 끝나야겠다라는 거죠. 동행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고 무엇을 할지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굵직한 내용이 내가 홍수로 이것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에녹이 그 당시에 자식을 낳게 됐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애가 딱 태어났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이름이 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예. 베냐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나니까 베노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성막이 파괴될 때 엘리제 사장 목 부러져 붙고 남편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애를 사산함에서 낳았을 때 애 이름을 이가 뭐 영광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또 이 족보에 보면 셈의 후손의 이름 중에 나뉘다라고 하는 이름 벨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인종들이 쭉 나눠질 때 그때 태어나서 나뉘었다 이렇게 이름 짓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그때 아내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애 이름을 창을 던지는 자, 심판을 시행하는 자, 심판에 오게 하는 자 뭐 이런 식의 이름인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두셀라가 죽던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이고 홍수가 나는 해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신학적 의미라는 거예요. 왜 몇 살에 애를 낳았고 몇 살을 더 살았는가 이러한 구체적 데이터를 왜 얘기했겠는가라는 건데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신학적인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지 인류의 역사와 기원의 정확한 연대를 말하려고 하는 의사로서 그 연대를 언급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 생각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은 셋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대의 족보이고 여기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몇 대의 족보일까요? 10대의 족보입니다. 맞췄어요, 그냥. 유대인들에게선 10은 그냥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족보의 사용이 구약에서 허다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 가면 애굽으로 내려간 레위로부터 모세, 아론, 미리암까지가 몇 대일까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애굽에 내려가 400년 만에 돌아오리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레위로부터 모세까지 몇 대일까요? 4대로 표기되어 있어요. 족보가 나오는데. 근데 레위는 이미 그 당시 어른이었고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레위의 자식도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 레위의 자식까지도 애굽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430년 만에 나왔거든요. 430년 만에 2대밖에 안 태어났다는 게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설명해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 얘기가 나오면서 보아스로부터 다윗까지 연결시키잖아요.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낳은 아이일 거예요. 그 라합이 여리고 전투와 연관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300년이 넘어가거든요. 아무리 짧아도 300년은 반드시 넘어갑니다. 입다가 전쟁하면서 우리 이 땅이 완전 3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니네 땅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면 이런 언급 때문에 명확하게 300년 넘어가는데 근데 이 보아스로부터 다윗까지가 6대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있는 사람들 다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굵직한 것만 언급합니다. 이게 구약에서의 족보의 사용의 용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0대, 10대의 족보는 분명하게 역사적인 팩트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를 설명하는 숫자와 대수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이제 돌아와 보면, 그래서 이 연대를 저는 문자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더 긴 역사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문자적인 팩트라고는 여기도 보지는 않지만 여기는 비슷한 시대다. 이 연대와 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 고대 근동의 BC 2000년대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 맞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75세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75를 빼니까 2096, 그렇죠? 91. 예. 요게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숫자인데, 이거는 문자적인 1년도 차이가 안 나는 이런 연대다 이렇게 보기에는 애매할 수는 있다 할 수 있어도 거의 이 시대가 맞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이 부분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 연대로부터 출애굽 연대가 딱 떨어져요. 1446년까지. 그 메스에 낳고 이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종합해서 계산해 보면 딱 떨어져요. 제가 다 계산해서 그려놓은 그림인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나중에 자료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정교하게 이 나이들이 계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전은 역사로 보지 않지만 이 정도 연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출애굽 때가 1446년에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게 한 13장쯤에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세가 40년 해서 80세에다가 여기에 중간에 이스라엘 알지 못하는 새 왕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출애굽 때 설명하겠지만 요 1장부터 출애굽할 때까지는 한 124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이 430년이 풀이 아니고요. 잘 먹고 잘 살았던 인큐베이터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한 300년 정도 되고요. 306년. 그리고 124년 정도가 노예 생활의 최대치예요. 이만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거보다 또 짧게는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연대가 나오고,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여기까지의 계산해서 하나의 중요한 연대가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잠깐 펴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 찾으셨나요?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의 신의 망하에 있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날 떠났으니까 4월 14일, 4월 14일 이렇게 도착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있긴 한데, 우리 이 개역 성경 말고 영어 성경이나 대부분의 한국어 다른 번역 성경은 3월 초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언어에 초생달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음력이잖아요. 우리 양력이 아니라. 음력 초하루가 우리 달력의 양력의 매달 1일이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3월 초생달 때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음력으로 계산하면 3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예. 출애굽한 지 3월 달 1일. 음력 계산이에요. 초승달이 뜨는 날, 이런 의미니까 본문에서. 1월 14일 날 출발하거든요. 이 출애굽이 1월 14일 출발해서 3월까지 3월 1일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데, 이게 둘 다 음력 계산이거든요. 우리 양력이 아니고, 6월절도 늘 바뀌잖아요. 우리 구정 날짜 바뀌듯이, 추석 날짜 바뀌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 한 45일 이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19장 1절 이때를 뭐로 보냐면 오순절 때로 봅니다. 예. 그리고 요 출애굽기 40장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정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됐고 모세가 기름을 발라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분별해 놨을 때, 구분했을 때, 성결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요 앞에 내용이 이제 1장부터 4장 정도까지가 뭐 124년을 내포하긴 하지만 되게 짧기 때문에 출애굽기 전체는요, 한 1년 플러스 알파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막 휘젓던 기간들이 몇 달 정도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몇 달하고 출애굽한 다음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1년 플러스 약간 알파 몇 달 정도의 계산이 출애굽기의 시간 라인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이게 3개로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도 3개의 메시지로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1장부터 18장까지예요. 여기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죠.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새 하나님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1장부터 18장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그 일에 사용될 사람을 준비하는 얘기가 앞에 4장 정도 나오고 그 사람이 애굽에 보냄을 받아서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내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이 18절까지인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9장부터 24장까지인데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과 언약을 맺고 언약 10가지를 24장에서 마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애굽기의 구분서는 25장부터 40장까지인데 여기에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3개의 단어로 구분한다면 이거는 사건적으로 출애굽이고요. 이건 사건적으로 시내산 언약이고요. 이건 사건적으로 뭘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까요? 성막이요. 제가 이제 창세기를 설명할 때 이 창조의 사건,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의 사건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건으로 설명드릴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사회책에서 배울 때의 한 나라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싹 잊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3요소는 하나님의 왕 대신 임재, 그분의 통치,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 이 세 단어가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되는데 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에서 무엇이 주어졌냐면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식이 주어지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 안식을 보여주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의 정복. 그래서 창세기 12장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들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한 패턴이에요. 딱 한 단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 만들어서 출애굽 시켜서 하나님이 언약, 하나님의 통치를 주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과 동시에 주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을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민수기 13, 14장 정탐을 갔다 온 직후에 그냥 안식까지 줘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래 이 백성이 또 안 믿어주고 말도 또 안 들어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먹이고 입히고 뭐 이렇게 도와주시고 막 싸워주시고 40년을 함께 주시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이 가득한데도 막 들어가고 막 할래 하라면 할래 하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왔는데 이게 여호수아까지 얘기해요. 안식. 그래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패턴이 돼서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까지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이렇게 중요한 묶음이 됩니다. 한 묶음. 그래서 지금 1, 2장에 하나님 나라 세운 거고요. 6장, 9장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재창조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가 하나의 패턴으로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 작업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가 구약 나머지 본문과 신약에서 엄청나게 인용이 되어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신약에서 그 모델링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설명하려면 여기서 자꾸 가져와요. 뭔가 설명하려면 여기서 그 어떤 의미를 가져오면 이 의미가 그 의미야라는 걸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제 골자적 것이 뭐냐면 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나오는 세 번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얘기예요. 창조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창조, 노아 용수의 재창조,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여호수아까지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그 하나의 창조. 그 창조는 하나의 모델링인데 그 모델링을 완성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시작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그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신약에서 이게 뭔지를 설명하려면 늘 열로 오는 거예요. 요 사건이야. 요 의미야. 요거와 같은 사건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 설명할 때 여기로 돌아온 이유도 그런 식의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출애굽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출애굽, 언약하시는 하나님, 시내산 언약 또는 율법,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에 뜻하는 성막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세 부분으로 딱 나누면 됩니다. 자, 민수기도 이것을 나눌 때에 세 단위로 쪼개면 되는데요. 민수기는 뭘로 구분을 하냐면 세 단위로 쪼갤 때 첫 번째 인구조사, 이게 첫 단위예요. 이 첫 번째 인구조사와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민수기 10장에까지 언급됩니다. 민수기 10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찾으셨죠? 같이 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스무 날에 그룹이 증거에서 부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거미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아라바나의 그룹이 묵는다. 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날이 언급되고 있는데 두 번째 해, 두 번째 날 20일 2죠. 여기에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20일. 지금 여기가 두 번째 해 1월 1일이 이 성막의 완성이라면
두 번째 해 2월 20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며칠이에요? 50일인데. 이 50일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예요. 이 출애굽기의 이 뒷부분에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게 성막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드웨어만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노트북을 샀는데 요즘 LG에서 그 그램이라고 해서 아주 얇은 노트북을 파는데 이게 다른 삼성이나 이런 노트북보다 좀 더 비싸요. 그래서 비슷한 가격대로 맞춰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딱 사면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윈도우 안 깔려 있어요. 가격대를 맞추려고 윈도우랑 소프트웨어를 안는 가격으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컴맹은 컴퓨터를 그걸 샀는데 이 그램이 좋다니까 이게 1kg가 안 넘는 980g 샀는데 딱 해서 켰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거 깡통이거든요. 이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윈도우 같은 뭐 리눅스라든지 뭐 하여튼 운영체계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서 작업하고 싶으면 워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하려면 파워포인트를 사야 되고 내가 그래픽 작업하려면 그래픽 프로그램을 또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드웨어에는 반드시 소프트웨어가 함께 있어야만 이게 의미가 발생하는 건데 이 성막은 하드웨어예요. 이것만으로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레위기예요. 성막을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를 불렀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레위기인데 모세를 불러서 말한 내용이 뭐냐면 이 성막을 내가 너에게 준 이유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그래서 너희가 죄가 없어지길 방법을 주어서 너와 내가 만났을 때 내 눈에서 불이 나가고 레이저가 나가서 너희를 죽여버리지 않도록 너희의 죄를 내가 없애줄 건데 그 없애주는 방법이 절차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예물을 번제를 드리려거든 속죄제를 드리려거든 화목제를 드리려거든 하면서 5가지의 제사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레위기는 1월 1일 성막이 완성된 때부터 2월 20일 이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는 사이 50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50일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냐면요. 일단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5개의 제사법에 대해서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기록했겠죠. 레위기는 아니어도. 사람의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겠습니다. 이러고 레위기를 다 듣는다고 기억이 안 날 거 아니니까요. 기록했겠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세웠더니 제사장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그 첫 번째 제사의 제물에 하나님이 불을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나와서 싹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 직무를 더 해야 되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홀라당 죽어버렸어요. 이 일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인구조사도 했습니다. 지파별로 20살 이상 특별히 레위인의 숫자도 셌는데 30살 이상의 성전에서 직무를 행할 레위인도 계수했지만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도 계수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때에 첫 번째 아들 살려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받기로 했는데 그때 레위인 남자는 1개월 이상만 되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숫자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도 하고 진을 세운다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12지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 전진한다면 어떤 순서로 다녀야 되는지 그 지파 사이사이에 법궤는 맨 앞에 있어야 되고 성막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이 50일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레위기의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내산을 떠난 것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내산이에요. 19장부터 민수기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이 시내산에서 벌어진 일인데 시내산에서 뭘 벌어졌냐면 하나님과의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질서를 수용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막을 수용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훅 임하셨어요. 그 임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법이 이제 레위기입니다. 이게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민수기 10장을 기준으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다면 민수기 26장을 기준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름 자체가 넘버스예요. 숫자 세다 이런 뜻이잖아요. 민수기에는 두 번이나 이 백성의 숫자를 세웠는데 이거는 단순히 몇 명이냐의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를 셌습니다. 군대를 만드는 이야기예요. 무슨 군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군대.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 군병단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는 숫자지 단순한 인구조사, 세금 걷기 위한 인구조사 이런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군대 개수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우는 준비라는 의미로 이 인구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민수기를 세 덩이로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얘기가 두 번 반복됐다. 이렇게 민수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 11절 출애굽한 지 두 번째 2월 20일 날 이들이 출발했는데 13, 14장이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가라고 하는 건데 2월 20일 날 떠나서 5월쯤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추정하냐면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이 가져온 과일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 한국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기를 잘 몰라서. 한국의 딸기를 언제 먹나요? 요즘은 하우스 때문에 겨울에 먹지만 원래 밭에서 나오면요. 예, 한 5월, 6월 이렇게 4, 5, 6월 이때 나오죠. 포도는 언제 드세요? 예, 시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포도 있는 계절이 있고요. 수박은 언제 나오나요? 참외는 언제 나오나요? 복숭아는 언제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이 계절을 얘기해요. 이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다른 과일들은 겨울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수박도 포도도 뭐 다른 것 이게 겨울에 나올 수 있는데 저희 아내가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첫애 임신하고 한겨울에 12월에 복숭아를 사오라 하는데 캔 사왔더니 절대 안 먹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과일이 복숭아예요. 다른 과일은 다른 철에서 구할 수 있는데 진짜 미션을 줘도 그런 미션을 주더라고요. 하여튼 이 백성이 가나안 정탐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가져온 게 포도예요. 석류예요. 무화과입니다. 이게 언제 추수되는 거냐면 6월, 7월에 추수가 됩니다. 7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있는데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았다. 이제 초막절인데 이것을 그 당시에 농사력적 절기로 치자면 수장절이 됩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감사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게 7월 15일 날 시작돼요. 7월 15일이 넘어가면요. 그렇게 따올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정탐을 40일 동안 했는데 마지노선을 7월 15일로 끊고 40을 땡기면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정탐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창 추수할 때 이런 과일들이 있고 추수가 한창 이루어지는 기간에 정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5월 중순쯤에는 도착했겠고 5월 중순 이후부터 7월 초까지 40일 정도 정탐을 했을 거다. 왜냐면 7월 15일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5월부터 7월 사이에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한 40일이 정탐 기간이 되어지는 이게 이제 13, 14장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10장부터 13장까지는 2월 20일부터 3월 20일, 4월 20일, 5월 20일 한 3달
이렇게 간 거고, 그리고 그 민수기 13, 14장에서 한 달 반, 40일 정도를 이제 정탐한 건데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죠. 1세대와 2세대,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 올드 제너레이션과 뉴 제너레이션, 옛 세대와 새 세대가 이제 가려워지는데, 이 세대 구분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숫자로 카운트 됐느냐예요. 애굽에 태어났어도 26장 이후에 이름 카운트가 되면 그 사람은 세컨드 제너레이션이고 뉴 제너레이션이에요. 예.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구분을 애굽으로 구분하니까 어떤 사람은 1.5세대 아니에요, 걔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1.5세대 계산하지 않고요. 어디서 인구조사가 된 사람들인가, 어디서 카운트 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1세대와 2세대를 구분하면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 14장은 제 1세대들이 정탐을 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거절한 곳인데, 15장이 규례를 다루고 있어요. 15장이 규례. 그러니까 이 15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세대 이야기라면, 지금 민수기 20장을 한번 펴봐 주시겠습니까?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에 보면 첫 달에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1절에. 이게 40년째 해 1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40년째 1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리암이 돌아가셨어요. 이 민수기 20장에는 딱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언급됐는데, 첫 번째 사건이 미리암이 죽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아론이 죽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33장에 보면, 민수기 33장은 출애굽 때부터 지금 40년째 해에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에 요단 건너편에 있을 때까지의 모든 여정을 쭉 언급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아론이 5월에 죽었다라고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후반부에 나오는 22절부터 나오는 아론의 죽음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5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죽는 사건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언급되는데, 그게 무리바 사건이에요. 이 모세오경에는 무리바 사건이 두 번 언급돼요. 한 번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한 직후에 시내산에 이르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1월 14일에 했는데 3월 1일에 도착하기 전 그 사이에 한 번 일어났고, 두 번째 일어난 게 무리바 사건이 여기 20장에, 민수기 20장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하는 신광야, 둘 다 신광야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 SIN 신광야와 Z요. ZIN 신광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하나는 출애굽한 첫 세대들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이 민수기 20장에 나온 사건은 출애굽한 두 번째 세대들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구분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민수기 20장의 세 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반석을 막 두 번 쳤다가 하나님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0장은 무슨 의미냐면, 1세대를 대표하는 리더 3명이 퇴장합니다. 미리암, 모세, 아론.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1세대 끝났다. 상징적으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를 한번 봐주실까요? 신명기 2장 13절 14절. 신명기 2장 13절 14절. 2장 신명기 2장 13절 14절 같이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므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사에서 세레시네를 건너는 것까지 38년 동안이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늙기를 해하시는데도 질병 살아가는 1세대와 2세대를 완벽하게 딱 선을 딱 잘라서 그을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세례시내예요. 세례시내를 언제 건너냐라고 하는 건데 민수기 2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1장 12절입니다. 이 하나 하나 둘 21장 12절 바로 여기에서 세례시내를 건너갔다라고 하는 지리적인 언급이 명확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민수기 21장 12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3절에 거기를 떠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민수기 21장 12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시내를 건넌 시점이에요. 세례시내는 요게 이제 사해바다라고 한다면 사해바다가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요 사해바다 아래쪽 끝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시내예요. 어딘지 아시겠죠? 예. 이 세례시내인데 고기를 딱 건넌 시점이 민수기 21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은 첫 세대 끝났다의 뉘앙스로 새 인물의 퇴장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요.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시내를 딱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여기 20장 요 시점이 첫 세대와 두 번째 세대를 싹 가르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장에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요 15장까지가 전 세대였으니까요. 16, 17, 18, 19 4장이요. 이 4장이 38년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출애굽 1년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1월부터 7월까지 얘기해요. 7월에는 이후 설명드렸죠. 제가 이쪽에 그 투장절과 연결돼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8년 반. 4장. 16, 17, 18, 19. 4장. 38년 반. 그리고 여기 20장이 40년째 1월부터 이 끝장까지가 1년 얘기예요. 1년. 민수기가 36장까지인가요? 그러니까 20장부터 36장까지 16장, 17장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한 해 얘기고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1월부터 7월까지 얘기고요. 5절이 38년 반 얘기입니다. 아니 4절이요. 6, 7, 8, 9. 우리는 민수기를 어떻게 늘 생각했냐면요. 광야 38년의 불순종의 광야학교 이렇게 늘 설명했어요. 38년을 골고루 설명했다고 제가 설명드린 걸까요? 아니면 특정한 때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제가 설명드린 걸까요? 후자예요. 36장 중에 앞에 10장이 첫 번째 세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얘기. 진을 구성하고 군대의 숫자를 세고 전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얘기. 이게 10장. 뒤에 17장. 20장부터 36장까지가 두 번째 세대를 하나님이 40년째 해에 1년 동안 다시 훈련시키고 전쟁 연습시키고 발람이 발락 불러서 막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안 되는 얘기나 아니면 이제 그 세례시내를 건넌 다음에 바사랑 옥이나 시온 이런 사람들과 전쟁하는 얘기 이런 얘기잖아요. 훈련하는 얘기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숫자 세워지는 얘기. 이 얘기가 민수기 38년 그 광야 생활 40년을 골고루 설명하는 게 아니라 딱 2회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 38년 반은 4장 간단히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4장의 얘기의 핵심이 뭘까요? 고라당의 반란 얘기예요. 니들만 대장하냐? 니들에게만 성령님이 하나님이 임하셨냐? 왜 니들이 다 해먹냐?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황당한 걸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바짝 마른 지팡이에서 싹나게 할 테니까 하나씩 다 들고 와. 그래가지고 쭉 늘어났는데 말도 안 되게 그 바짝 말랐던 지팡이에서 싹이 홀라당 나와가지고 싹난 그 사람 내가 세웠고 걔가 내가 권위를 준 자고 난 걔랑